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3주 만에 지금 이제 이 사무엘하 세미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2장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당연히 안 나죠. 3일 전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3주 전 일이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사무엘하 2장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3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죽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은 약 7년 6개월 후에 되어지고요. 지금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는 다윗이 왕이 아니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하나임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막내 아들, 마지막 남은 그 아들이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이스보셋이 이렇게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스보셋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때문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가장 측근이었고 그리고 가장 사울이 의지했던 사람 바로 아브넬 장관입니다. 군대를 다 통솔하는 이 아브넬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넬 장관이요 사울이 죽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해가지고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이제 삼촌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으니까 그를 왕으로 세워도 누가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실세가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실세가 이스보셋이었을까요? 아브넬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군사도 가지고 있고 뭐 자기 조카고요. 이스보셋은 그죠?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은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3장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한번 어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우리 한번 11절까지인데요. 6절부터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보세요. 아브넬이 사울의 집, 나머지 지파들을 말합니다. 유다를 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실세고요. 그러니까 그냥 허수아비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워놓은 거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주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7절부터 우리 한번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7절에 보니까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러분 왕의 첩을 건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왕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왕의 후계자들이 왕의 첩을 다시 이제 이어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거나 물러났을 때 내가 당신의 후계자입니다. 그런 뜻으로 왕의 첩을 취하는 거지 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왕의 첩을 취할 정도로 자기가 실세였다는 거죠. 근데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왕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왕이잖아요. 아브넬이 왕이 아니고 후임자도. 그래서 이걸 책망을 합니다. 아브넬을. 그랬더니 아브넬이 막 대발 노발하면서 말이죠. 예? 화를 막 엄청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보셋을 이제 배반하게 되어져요.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탄해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요, 이제 아브넬이 이런 책망을 듣고 완전히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배신을 하죠.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다윗에게 가겠다. 저 이스보셋에게는 소망이 없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여태까지 지켜해줬는데 그깟 일로 나를 그렇게 책망하고 나를 그렇게 무안을 주고 나를 그렇게 혼내냐? 내가 너하고 같이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난 다윗에게 갈 테니까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은 뭐 실세가 아브넬이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혹시나 자기를 칠까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다윗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좀 받아주시오. 아브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넬이 투항한다고 하자 그래 좋다. 나에게 와라. 내가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당신이 올 때 내 첫 아내였던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첫 번째 아내다. 그럼 내가 당신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다윗이 이스보셋에게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아내인 미갈을 좀 다시 돌려보내줘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첫 번째 아내인 미갈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던 그 첫 번째 아내. 다윗에게 지금 아내가 많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다윗의 자녀들과 아내가 나오는데 무려 6명이나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첫 번째로 결혼했던 그 미갈이라는 이 아내를 잊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미갈을 다시 데리고 와라. 나에게 다시 돌려줘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다윗이 사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해서 첫 번째 아내였으니까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로 결혼했던 그 아내라 다윗이 미갈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리워해서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요 이 다윗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내를 빼앗겨가지고 얼마나 서러움이 있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억울했을 것 같고 아니 자기 결혼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강제로 힘으로 빼앗겼어요.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사울이 그 아내를. 그래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에게 아내를 자기 딸을 줘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뺏어서 주다니. 그러면서 얼마나 울고 원통해하고 억울해 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미갈을 다시 돌려달라는 다윗의 요청을 이스보셋이 이제 받았는데 그가 돌려줄까요? 예, 그는 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대 장관인 아브넬도 이제 떠났잖아요. 힘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립니다. 아직. 그리고 자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쳐들어오면 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뭐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더구나 군대 장관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자기 아내잖아요. 억울하게 뺏겼었잖아요. 그걸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의 말을 들어줍니다. 자,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이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예. 여기 보면 10년이 넘게 함께 살았던 그 미갈이라는 아내를 발디엘이 빼앗기죠. 여러분 다윗이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죠? 결혼하고부터 뺏기고 쫓겨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발디엘과 미갈이 살았어요. 여기도 이 아내를 빼앗기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미갈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쫓아가면서 우는 거예요. 계속 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발디엘이 너무 안쓰럽다. 다윗이 왜 다시 아내를 달라 그랬을까?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발디엘보다도 다윗의 더 큰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발디엘은 지금 아내를 빼앗겨서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무려 10여 년 전에 이미 그런 아픔을 먼저 겪었어요. 먼저 겪었다고요. 발디엘에게 사울이 이 미갈을 주었을 때 발디엘은요 그걸 거부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발디엘이 그냥 일반 사람이었으면 사울이 자기 딸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왕과 교류가 있는 사람이고 왕궁에서 뭐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왕정을 돌보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사위로 삼지 아무나 막 왕의 사위를 삼겠어요? 분명히 이건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도 다윗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갈이 다윗에게 결혼한 아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발디엘은 이 미갈과 결혼함으로써 왕의 사위가 되고 더 큰 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미갈과 결혼해서 이렇게 왕의 사위로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기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고 있죠. 다윗의 눈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이죠. 다윗의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 10년 후에 10여 년 후에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우리가 그냥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속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남의 눈에 억울하게 우리가 실수를 할 때는 있지만 그런 거 말고요 억울하게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면 언젠가는 자기 눈에서도 피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의 눈에서 억울한 눈물이 나 때문에 흐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너무너무 제가 볼 때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나 때문에 누군가 억울한 눈물을 흘리면 보세요. 내가 잘 살고 그것 때문에 뭐 기쁨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반드시 나중에
나도 피눈물을 흘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발디엘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유부남이 내연녀의 딸을 듣고요. 내연녀의 딸이 아니고 내연녀의 말을 듣고,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이게 내연녀인데, 내연녀의 말을 듣고 이제 결혼한 남자인데, 자기 2살 된 딸과 1살 된 아들을 15층 아파트에서 던져서 죽였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왜 던졌냐? 이 내연녀가요, 자기랑 결혼하려면 당신 그 전 처한테서 낳은 딸과 아들을 죽여라. 그럼 내가 결혼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요, 그 말을 듣고 자기 2살 된 딸, 1살 된 아들을 15층 아파트에서 던졌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사형이 집행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던져놓고요, 사고로 위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사고가 나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사고가 아니고 살인인 거죠. 그 2살, 1살짜리가 베란다 문을 열고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내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의 친엄마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졸지의 2 자녀가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 이 친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겠습니까? 오열을 하고 자지러지고 말이죠. 마음 아파하면서 아마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남자와 이 내연녀가 어떤 판결을 받습니까? 사형을 받아요. 사형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형을 받고 집행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좋아요를 40만 명 이상이 눌렀다는 거예요. 좋아요를.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연녀 커플은 눈에 피눈물이 흘렀겠죠. 이 젊은 나이에, 30대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피눈물이 흘렀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전에 이 친엄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잖아요. 자기들도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중국이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사형 집행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하나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 중국은. 근데 이 사형 집행만큼은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것도 있어요. 중국은요, 그냥 사형을 시켜야 되는 사람 같으면 그냥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어린 이 1살, 2살을 15층 아파트에서 던진다. 인간이 아니죠. 인간입니까? 사형을 시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 자기 눈에도 언젠간 피눈물이 흘러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억울하게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늘 정말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일 말씀처럼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20절에서 21절입니다. 20절, 2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자, 여기 보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함께 다윗을 찾아가죠. 투항을 하러 간 거예요. 물론 이때 미갈을 데리고 갔겠죠. 그러자 다윗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아마 다윗은요, 미갈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아브넬의 행동을 보고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투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다윗은 영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봐도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사람입니다. 광야를 거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넬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 투항했다는 것을 알고 아브넬의 진심을 받아줍니다. 그러자 이 아브넬이 하는 말이, 내가 가서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당신과 언약을 맺고 당신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 일에 다리를 놓겠다. 그러면서 나머지 11지파를 다윗에게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알았다, 그래 좋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은 가서 11지파의 이제 장로들, 리더들을 만나가지고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이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아브넬과 잔치를 벌이고 아브넬을 보냈을 때 요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이 출발하자마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 측근들에게 다 듣습니다. 요압은 아브넬과 원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군이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군이었잖아요. 근데 전쟁이 한번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그 전투에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죽습니다. 누구한테 죽어요?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여요. 자꾸 쫓아오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아브넬을 쫓아오는 거예요. 잡으려고. 기억나시죠? 네.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너 쫓아오지 마라, 넌 나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 자꾸 말리는데도 계속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죽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요압은 아브넬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압은요, 평생 내가 저놈에게 복수해야지, 나도 저놈을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했다가 무사히 그냥 평안히 돌아갔다고 하니까 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요압이.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하냐면 한번 보세요. 자, 25절, 26절을 한번 볼게요. 26절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압이 아브넬을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넬아, 다윗 왕이 잠시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그러니 다시 돌아오란다. 헤브론으로. 왕이 급히 할 말이 있는데 그걸 전달하지 못했다네. 그러니 어떡하냐, 돌아가자. 아니, 왕이 오라고 하는데 아브넬이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윗과 지금 친분이 이제 깊어졌잖아요. 투항을 했고. 그래서 왕이 나를 다시 부르신다고?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은 그게 이제 속임수였죠. 돌아오니까 왕을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좀 할 말이 있다, 나도 너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예. 보세요. 참으로 안타깝죠.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아브넬을 찔러 죽입니다.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이리 와봐라. 그래놓고 사실 뭐 이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배를 찌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브넬이 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요, 요압을 저주해 버려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딱 듣고요, 요압을 완전히 정말 호되게, 정말 무섭게 저주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저주하는지. 자, 28절, 2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 여러분, 요압을 향한 이 저주를 보세요. 진짜 무섭게 저주하죠. 요압은요, 다윗의 최측근이에요. 다윗의 바로 옆에서 일하는 측근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친척이에요. 친척. 또 요압은 다윗과 함께 도망을 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동료고요. 생사를 나눈 가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측근이고 가족과 같고 친척이고 자기의 군대 장관인 이런 사람을 무섭게 저주하잖아요. 뭐라고 저주해요? 네. 이렇게 저주하죠. 너의 집에 백탁병자나, 이건 찾아보니까요, 어떤 몸에서 피가 흐르는 유출병 같은 거예요. 몸에 있는 이런 불치병, 이런 겁니다. 요압의 집에 불치병 환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장애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거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끊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요압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저주를 퍼붓겠어요. 저는 아무리 화나도 이렇게 저주한 적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저를 아무리 화나게 해도요, 저는 이런 저주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이렇게 저주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요압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요압. 이 요압은요, 다윗의 최측근이었으면서도 다윗에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복을 빌어주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사실 여러 가지 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전투도 잘하고요, 사람을 통솔하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전술도 굉장히 잘 짰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아무나 군대 장관을 시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뽑은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군대 장관으로서 어울리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다윗이 딱 뽑았겠냐고요. 그렇죠? 전투에도 능하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나름 충성스럽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통솔하는 리더십도 있고, 이러니까 장군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다윗의 왕국에서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고, 다윗이 계속 복을 받으니까 이 사람도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잘 되는 거죠. 같이.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사람이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저주를 받는 사람. 왜 요압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오늘 두 가지 이유를 나누고 마치려고 그래요. 요압이 왜 축복받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얼마든지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왜 요압은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왜 화를 당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뭔지, 그걸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자, 첫째가 뭐냐?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어요. 자기 동생의 복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왕이 그걸 싫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예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아브넬을 쫓아가가지고 왕이 당신을 돌아오게 했다, 왕이 오란다, 그래가지고요
왕을 팔아가지고 이 사람을 찔러 죽이죠. 살인을 저지르는 죄를 짓고요. 거기다가 왕을 모욕하는 죄를 진 거예요. 왕까지 모욕을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아브넬은요, 전투 중에 아사엘을 죽인 거지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압은 아브넬을 끝내 죽이겠다는 목표를 삼고 죽입니다. 앞으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요압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요압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그것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죄나 악을 짓게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어떤 수단이든 어떤 방법이든 가리지 않아요. 그러면 죄도 짓고 악도 행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또 복을 받지 못해요. 그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도 요압과 비슷한 마음을 가졌었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누구를요?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보세요, 사울이 전쟁에만 이기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당을 찾아가든 뭐 나쁜 짓을 하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전쟁에서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만 이길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이스라엘 왕이면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인데 그 복을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오히려 화를 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가 아주 자주 쓰는 말인데 저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을 가도 뭐로만 가면 된다. 아니, 남의 뭐로 가면 어떡해요? 남이 열심히 뭐를 심어놨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남은 다 어떻게 되든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만 가면 된다. 목적이 서울이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설령 서울을 가지 못해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서울을 못 가도 뭐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인생을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적만,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 No,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모든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요. 설령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과정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요압은 그러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요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화를 당한 사람, 그 사람이 요압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요압이 복을 받지 못한 두 번째 이유. 자, 31절 32절을 볼게요.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도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모두 다 아브넬을 위하여 애통해라, 애도해라, 슬퍼해라. 그러면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그 장례를 다윗이 직접 주도하고 애가까지 만들어서 불러줍니다. 다윗의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진심을 사람들도 다 알아요. 희한하죠?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진심인지 아닌지 그걸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저 다윗이 시켜서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저 아브넬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엮이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 사람만 죽이면 다윗은 통일을 하는데 훨씬 수월해요. 이스보셋은 힘이 없어요. 전투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넬만 없으면 쉽게 통일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압을 시켜서 혹시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장례를 진심으로 치러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었구나. 진짜 요압이 죽인 거고 다윗은 원치 않았구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이제 국가장으로 아브넬의 장례를 잘 치러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압에 대한 언급을 또 하거든요. 다윗은요, 요압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한이 맺혔나 봐요. 그러면서 요압에 대해서 또 저주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내가 너무 약하다. 내가 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말해요. 저 요압을 통제할 수가 없다. 도저히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왕인데도 자기 통제를 받지 않아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압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악행을 좀 갚아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요, 그래, 제어하기 힘든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통제하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은요 복을 받지 못해. 하나님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 통제를 하고 싶고 제어하고 싶은데 제어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 하나님도 제어가 안 돼가지고 지 멋대로 망아지처럼 날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람에게 권위를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준 사람에게도 말을 듣지 않아. 통제가 안 돼.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끝내 버림을 받습니다. 화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요, 자기 옆에서 이 요압을 쓰려고 했지만 못 쓰겠는 거야. 왜? 제어가 안 된다니까요.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지 멋대로 하는데 어떻게 그를 좋아하고 그를 쓰겠어요? 할 수 없이 같이 전쟁도 하고 할 수 없이 같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건데 열왕기상 2장에 가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저 요압 죽여라. 내가 왕을 하면서 저 요압이 내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어. 사사건건 지 멋대로 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저 요압을 살려두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죽여라. 그렇게 말해요. 평생 자기하고 같이 했는데 복을 빌어주지 않고 죽이래요. 왜 그래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나무인이라는 뜻이 있죠. 아나무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 안자에다가 아래 하자, 그 다음에 없을무 사람이니요. 눈 아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배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교만해가지고 완전히
교만하고 거만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을 아나무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어요. 이 말이 어떻게 유래됐나. 그랬더니 중국의 명나라 때 어떤 노부부가 살았는데, 어떤 마을에 나이가 많은 노부부에게 자녀가 안 생기다가 늦지막히 자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자녀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 아들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녀를 금이야 오기야 키웁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요, 한 번도 혼내지 않고요, 그리고요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줘요. 그래갖고 이 아들이 성장을 했네요. 근데 어떤 아이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착하고 좋은 아이가 됐으면, 효자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아이가요 밤낮 술집에 가 있어. 그리고 집에 있는 거 다 가져다가 노름하고요. 그리고 이 아들이 밤낮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했대요? 늙은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버지까지 때리는 거예요. 폭력을 부모에게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요 엄청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잘못 키웠어. 아나무인이 되었어. 저 아들이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무인이라는 이 단어가, 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나무인이 되면 절대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통제하려고 그래도, 아무리 제어하려고 그래도 지 멋대로인 사람 있죠, 절대 복 없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예.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요, 예, 겉으로는 같이 일도 하고 같이 해요. 근데 마음속에는요, 저놈은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내가 통제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중요한 일에 쓸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마음을 다해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고, 마음에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말 징그럽게 안 들어, 통제가 안 돼. 그러면서 진심으로 복을 빌어줄 수 없는 사람이 아나무인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도 그래서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사울도,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어요. 사무엘에게도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사무엘 말도 안 들어요.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아말렉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죽여라 그랬는데 다 살려줘.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다 살려줘.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무엘을 보내죠. 사무엘아, 네가 가서 대신 책망 좀 해라. 근데 사무엘이 가서 책망을 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사무엘이 책망할 때 아유 선생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이런 좋은 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잔치나 하고 먹고 마십시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기나 하시오. 뭐 그런 책망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돼버리죠.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렸는 줄 아세요? 아나무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통제가 안 돼요. 이 사람은 선을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데, 사무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요압을 보면서 정말 오늘 아주 귀중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죠? 네, 아멘이죠? 그렇다면 요압 같은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픈 손가락, 어두운 그림자가 요압이었어요. 가장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윗이 복을 빌 수 없는 사람이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오늘 요 말씀처럼 우리가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수단과 방법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또 리더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요압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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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는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들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며 오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